전도서 강의 이것이 인생이다. 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스크루테이프가 누구인가? 사탄의 왕이에요. 사탄의 왕이 초보 사탄인 조카 웜우드에게 인간을 미혹하는 방법을 편지 형식으로 이제 설정이죠. 편지 형식으로 써진 그런 책입니다. 21번째 편지에 시간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사랑하는 웜우드에게 인간들은 단순히 불행이 닥쳤다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행이 권리 침해라고 느껴질 때 분노한다. 그가 화를 내는 이유는 자기 시간을 그야말로 자기 것인데 도둑 맞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그러니 너는 열심을 다해 내 시간은 나의 것이다 라는 그 기묘한 전제가 환자들의 마음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꼭 틀어막아야 한다. 마치 자신이 하루 24시간의 합법적인 소유자로서 매일의 삶을 시작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라고.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은 자기 재산에서 억지로 떼어주어야 하는 부담스러운 세금으로 여기게 하고, 종교적인 의무들에 할애하는 시간은 바로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런 시간이죠. 이런 시간은 너그러운 기부금으로 여기게 하거라. 이건 까다로운 작업이야. 인간은 시간 중에서 단 한순간도 만들 수 없고 붙들 수도 없다. 시간이란 순전히 선물로 주어진 것이지, 시간이 저희들 것이라면 해나 달도 저희들 소지품에게, 이런 글이 있어요. 여러분도 시간은 나의 것이다, 합법적인 소유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스크루테이프 사단의 환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로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가장 먼저 나오는 거,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시작과 끝 안에서 다 우리의 삶에 이러저러한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가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1절부터 8절까지 이것은 시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게 수려한 시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시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렇게 시작하는 이 시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딱 떼어놓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이런 때도 있고 저런 때도 있고 긍정과 부정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때가 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9절부터 15절까지가 산문이에요. 말하자면 이 시에 대한 해설을 스스로 전도자가 해주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범사의 기한과 때가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언급한 이런 기한과 때, 이것은 우리가 통제하거나 다스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표현하면 우리는 시간과 때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와 같이 시로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때에는 좋은 때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좋은 때가 있죠. 웃을 때, 춤출 때, 사랑할 때, 심을 때, 세울 때, 다 좋은 때를 의미하는 것이 있죠.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죽을 때와 뽑을 때와 죽일 때와 헐 때와 울 때와 슬퍼할 때와 잃을 때와 버릴 때와 찢을 때와 전쟁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뜻대로 시간표를 짤 수 있다면, 인생의 시간표를 짤 수 있다면 우리가 이런 때를 우리의 삶의 시간표에
넣어두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영수사과 학교 다닐 때 시간표 짜잖아요. 시간표 짜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의 시간표, 우리 전체 태어날 때와 죽을 때 사이에 있는 이 인생의 시간표를 내 뜻대로 짤 수 있다면, 이런 때, 울 때, 슬퍼할 때, 무슨 전쟁할 때, 무너질 때, 잃을 때, 상실의 때를 넣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 때는 우리는 넣지 않을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이런 때는 누구에게나 다 찾아온다는 사실인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해도 이때는 웃을 때고, 이때는 울 때고, 이때는 세울 때고, 이때는 잃어버릴 때고, 이렇게 우리가 그 때가 일어나는 시점 역시 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웃고 있을 때 있잖아요. 웃고 있을 때 갑작스럽게 울어야 할 때가 우리가 예측하고 원하지 않는데 그때가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도 어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서점에 가보면 제일 잘 팔리는 책들이 자기 개발에 관한 책들이에요. 그래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그 자기 개발서들이 1년에도 수백 권씩 막 출판이 될 것입니다. 자기 개발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 자기 개발의 영역에 무슨 개념이 있느냐면 시간 관리, 시간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정직하게 이 시간 관리, 시간 경영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시간을 관리하고 경영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시간이 관리가 됩니까, 여러분은? 시간은 관리되거나 경영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어지는 시간과 때 속에서 우리는 그저 반응하면서 살아갈 뿐이에요. 이게 정직한 것입니다. 관리되는 게 아니라 시간의 흐름이, 우리는 시간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시간 속에 딱 틀어박혀서 고정되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살아갈 뿐이고, 무슨 때가 찾아오는데 그때를 만나며 그때의 반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만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은 누가 관리하고 경영하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시간표를 짤 수가 없다면 못 짜요, 여러분. 아무리 짜려고 해봐도 안 짜진다. 내가 내 인생의 시간표를 짤 수 없다면 누가 내 인생의 시간표를 짠다는 말입니까?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범사의 기한과 때를 주관하시는 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뜻인 것이죠. 우리는 인생의 때를 알고 그 때를 통제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통제욕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강력한 욕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쫙 펼쳐놓고 청사진처럼 알아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어떤 때가 오면 그것을 내가 힘을 가지고 내 뜻대로 그 상황을, 그 때를 통제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 수가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긍정과 부정적인 때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일어나는데 그게 언제 일어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그게 언제 끝날지, 그것이 우리 인생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 시종을 알 수 없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 때, 고통, 눈물 날 때, 고통스러울 때가 찾아오는데 그게 언제 시작될지, 그리고 언제 끝날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 속에서 인생이라는 항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좀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14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하반절, 하나님이 이와 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리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썼는데 이런 시예요. 온 세상이 지옥처럼 캄캄하게 나를 엄습하는 밤 속에서 나는 어떤 신들에게든 내 굴하지 않는 영혼을 주심에 감사한다. 생활의 그 악스러운 소나기 속에서도 나는 신음하거나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우연의 몸뚱이에 맞아 머리에서 피가 줄줄 흘러도 결코 고개 숙여본 적 없다. 분노와 슬픔에 이곳을 넘어 어둠의 공포가 서려온다. 하지만 그 긴 세월의 위협 속에서도 나는 결코 공포에 굴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리라. 천국의 문이 아무리 좁아도 지옥의 명부가 형벌로 가득 차 있다 해도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요 내 영혼의 선장인 것을, 이런 시를 썼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인생이 극악스럽다는 것을 인정하죠. 인생이 극악스럽고 그리고 운명의 우연의 몸뚱이에 맞아서 머리에 피가 줄줄 흘러도 난 고개 숙이지 않는다. 난 울지 않는다. 난 굴복하지 않아. 내 운명의 주인, 내 영혼의 선장은 나니까.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결코 굴하지 않는다. 멋있는 말이긴 하지만 진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운명과 영혼의 주인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를 쓴 윌리엄 헨리가 갑작스럽게 이 때를 만나요. 자기는 아니었지만 자기의 사랑하는 딸, 5살 정도밖에 안 됐던 이 딸이 갑작스럽게 병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일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측하지 못하던 순간에 사랑하는 딸을 잃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 상황 속에서 굴하지 않는다. 내 운명의 주인은 나요. 내 영혼의 선장은 나다. 라고 자기가 시를 쓴 이것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를 절감하였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어요. 공경한다는 뜻이 들어있고 두려워한다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공경하며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며 공경한다 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내 운명과 영혼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은 사람인 것입니다. 반대로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곧 죽어도 자기 영혼과 운명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왜 죄를 지을까 이 문제를 고민하다가 진리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왜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 왜 죄를 짓는 것 같아요? 로마서 3장 18절 말씀,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주인의식에 사로잡혀 있어. 주인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안중이 없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무시해. 경외하지 않아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의 뿌리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인 죄들, 살인과 간음과 거짓말과 도둑질 같은 온갖 비윤리적인 죄들이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삶이 불안하고 두려운 줄 아십니까? 혹시 삶이 불안하고 두렵다 이렇게 느끼고 계신가요? 그런데 왜 이 불안함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우리 삶이 항상 불안한데 두려운데 왜 내 삶은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운지 혹시 알고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고 힘이 없어서 불안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돈 떨어지면 불안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것에 뿌리가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삶이 불안하고 두려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근본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이고, 다스릴 수 없는 것입니다. 실력이 안 돼요. 근데 다스릴 수 없는 것을 다스리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가? 사람들은 무지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른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편할 수 있는데, 모르는데 아는 척 하는 거, 그렇게 행동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한마디로 시간과 운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삶 자체가, 무엇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불안하고 두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의 주관자, 시간과 운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그 앞에서 겸손하고 겸비한 태도를 취한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겸비하고 겸손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맡기는 태도인 것입니다. 창세기 6장 말씀에 보면 대홍수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한 가지 미션을 주시지요. 방주를 지으라 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혹시 방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설계도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방주라고 하는 것은 날렵한, 앞에가 이렇게 뾰족하고 이렇게 아랫부분이 좁은 그런 날렵한 배 모양이 아니라 그냥 직육면체의 거대한 직육면체, 박스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구조가 되어 있을까? 홍수가 나면 막 물이 창궐할 텐데,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릴 때 거센 파도가 덮쳐도 이게 전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방주의 특징이 있는데, 이 방주에는 노와 키, 방향을 바꾸는 키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방주는 노와 키를 사용해서 원하는 대로 방향을 정하고 이렇게 노를 저음으로 말미암아 동력을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원하는 곳으로 항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배가 아니라 그저 전적으로 물의 흐름에 맡겨진, 그래서 물이 이쪽으로 흐르면 이쪽으로 움직이고 저쪽으로 움직이면 저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그런 배인 것입니다. 순전히 물의 흐름에 맡겨져서 이리저리 떠다니는 방주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속에 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목표를 정하고 노를 져라 해서 쫙 하고 그쪽으로 항해를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정처 없이 완전히 물의 흐름에 맡겨져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 걸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이 배, 방주가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이 물의 흐름과 그리고 물이 빠지는 시기와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아시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방주와 같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운명의 죄인이요 영혼의 선장의 길을 포기하고 참 선장이신 하나님께 무엇을 맡기는 정도가 아니라 삶 전체를 완전히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뜻대로 통제할 수 없는 시간과 때, 그리고 우리 운명에서 꼭 들어박힌 이 운명에서 구속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큰 병에 걸려서 수술을 받으시게 됐대요. 그래서 수술을 받게 되면 이제 몸을 맡겨야 되잖아요. 수술대 위에서 이제 자기 몸을 가르도록 이제 마취를 하고 누워 있게 되는데, 수술대 위에서 깨달은 것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뭘 깨달았겠어요? 혹시 수술대 위에 누워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이 목사님은
첫째, 사나 죽으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살고 싶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죽고 싶다고 해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이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오직 내 삶은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살아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 내가 치유받을 수 있다면, 수술을 받고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 두 번째, 뭘 깨달았을까? 참된 신앙은 수동태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수술 들어가게 되면, 마취되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고 오직 메스를 들고 있는 의사의 손에 맡겨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수술을 잘 받게 해달라, 잘 받고 싶다. 아무리 생각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의사가 수술을 잘해줘야 잘 받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 믿음이 뭔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를 온전히 완전한 의사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근데 이 참된 힘은 피동적인 것에서 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만이 참된 힘이요 영원한 것이다. 피동적인 것에서 능동적인 삶이 잉태하고, 그리고 이 능동적인 삶에서 참된 삶, 참된 인생이 나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뭘 깨달았느냐? 자기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았는데 나를 위해서만 이 건강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것이다. 내 몸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프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교인들이 너무 힘들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도 몸 관리를 잘 해야 되겠지만 가족들, 그리고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내 몸이 내 몸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서 건강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통제하려고 하는 욕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것은 불안하고 어려운 선택이에요. 통제력이 다 있단 말이에요. 팍 틀어지고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이렇게 드라이빙 하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다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나의 삶을 맡기는 건 불안해, 어려운 일이야, 이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어려운 선택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도 되겠습니까? 우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 주님께 맡겨드리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의 인생은 내 뜻대로 결코 되지 않는다. 우리의 인생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불신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뜻대로 지금 인생을 통제하고 인생의 시간표를 짜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무익하다는 거예요. 맡기지 않아도 인생은 능동태가 아니라 그저 주어진 것일 뿐이라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야 하는 부정적인 이유라면 11절 말씀에 긍정적인 이유가 나와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 수동태 믿음으로써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다스려 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세요? 내가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내 삶을 정말 멋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전도자는 울 때와 슬퍼할 때와 잃을 때와 미워할 때와 죽을 때가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 고통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좋은 때만 있는 거 결코 아니라는 거.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까지 일어난 일, 다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울어야 할 때 없었습니까? 슬퍼할 때 없었나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재산을 잃고 몸이 아프고 이런 때가 없었어요?
이런 때가 찾아온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때를 주관하시고 허용하시는 분이, 최소한 허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시간과 때의 주관자가, 운명의 주관자가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이고 좋은 것만이 없어. 정말 고통의 때가 찾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다스려 주시는 분이시라고 인정할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좋으니까 인정을 하죠. 근데 굉장히 고민거리란 말이에요. 정말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을까? 15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들을 다시 찾으신다, 이런 좀 애매한 말씀이 있어요. 이게 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지나온 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살펴보고 그것을 찾는다, 복구한다, 회복한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삶의 시간표에 고통스러운 때가 끼어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하여서 인생에 구부러졌던 것들, 악과 고통의 문제, 이런 것을 곧게 하실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까 그 반대편에 있었던 일들, 불가피하게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허용되었던 일들을 반드시 바로 잡으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 저런 때 너무 요동하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니까 그분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을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다스리신다는 완벽한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 관해서 설명할 때에 때와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구절들인데,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기약대로 계약하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시간표, 우리 인생의 시간표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의 시간표를 뚫고 세상으로 들어오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리고 약속하신 때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신 모든 일들, 이것이 우연의 생산물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를 따라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런 일들이, 때가 정해졌어요. 시간표가 흐릅니다. 인류의 역사가 슉 하고 흐를 때 딱 때가 차니까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 왜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죄 많은 인생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런 모든 일들이 한 채 오차도 없이 때를 따라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아름답게 다스려 주실까 불안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따라서 우리의 구원과 유익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약속하신 때에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시간표를 알지 못해요. 누가 알아요, 여러분? 장래가 팍팍팍 하고 일어나잖아요. 몰랐어, 지난주만 해도.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인생의 시간표를 우리는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의 시작과 마침,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신 주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길을 몰라요. 어디로 가야 할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인생의 길을 모르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것보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는 것이 우리 인생을 그분께 수동태 믿음으로 맡겨드리는 것이 지혜롭고 아름다운 선택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신뢰와 맡김에는 불안이라는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내 운명이 내 손에서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잃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죽어나는 것, 이게 싹 끊어지는 것입니다. 끈이 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배가 있는데 이게 키가 있잖아요. 돌리고 왼쪽 이걸 놓는 것이기 때문에 불안한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불안의 산을 넘으면, 자아가 죽는 산을 넘게 되면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구원과 평안과 기쁨인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예전에는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셨습니다. 인생을 맡기는 삶 전체를 수동태의 믿음으로 맡기고 사는 자의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사는 자의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전에 교회에서 교회 직원을 뽑기 위해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집사님이 지원을 하셨는데 나이가 저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중학생 이렇게 고등학교를 중학생 그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비도 필요하고 교육비도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야 하는 그런 때에 계신 집사님이 교회 직원으로 지원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이 좀 걱정이 되셨는지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집사님, 저희 교회에 사례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활하고 아이들 먹이고 입히고 또 교육시키는데 쉽지 않으실 것인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때 그 집사님이 거의 고민하는 기색이 없이 거의 즉각적으로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목사님, 먹고 사는 일 이제 다 주님께 맡겼습니다. 더 이상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서 면접관으로 들어온 목사님들이 다 감탄했어요. 그러시구나.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자의 평안을 그 속에서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표에도 고난과 고통의 때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고통의 바다에 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향방 없이 이리저리 쓸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내가 주님을 믿는 자라면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고통의 바다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의 삶은 방치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고통이라는 바다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시간과 운명의 선장이신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 중이시라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디를 향해서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예정하신 대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의 자리, 성품의 자리로 마련 것입니다.
삶이 내 뜻대로 안 되죠. 안 돼요, 여러분. 포기하라니까. 삶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꼭 붙들어야 할 사실이 있어요.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인생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웃음이 그치고 눈물이 흐를 때, 가지고 있던 것들을 잃을 때에, 사랑하는 것을 떠나보내야 할 때, 아픈 것이 생기고 수술대에 누워야만 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배워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할 때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맡겨진 삶의 축복, 그리고 능동적인 삶이 바로 거기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자기 뜻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이 욕구, 욕망,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물에 이리저리 쓸리는 방주처럼, 그리고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환자처럼 내 인생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고백해 보시기를 바라요. 이런 때 저런 때 찾아온다고 했죠. 이런 때 저런 때 찾아오지만 너무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내 곁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와 안식과 축복을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